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또 이제는 선교의 빛을 갖는 국가로 우리 민족이 세워져서 2011년 12월 31일 자로 해서 우리 한국의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약 2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담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세상은 전부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지만 잘못했네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믿음. 정말 이 믿음 하나가 가지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랬는데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세상 사람 이것저것 믿으면 다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번 믿어보세요. 물론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다. 엉뚱한 믿다가 잘못된 데 가서 후회하면 그때는 그냥 끝장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명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갖다 주시는 생명의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냐. 따라서 하세요.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를 믿으면 우리가 쏟게 되고 가짜를 믿게 되면 결과가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사실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난해한 질문을 던지죠. 신앙적으로 같으면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세요. 사실이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아닌 것, 진짜 아닌 것을 믿으면 그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보다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계시다는 게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자기가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랬죠? 요 밑에 성경책 감춰놓고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지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갈등하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치 않고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도 기독교의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 아니면 지금 이 시간부로 제가 목사 안 합니다. 그럼 이 시간부로 이 자리에 안 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믿는다. 가짜 믿으면 아주 불행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를 믿기 때문에 진짜를 믿는 그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지 않고 이 시간 아무리 오늘 날씨가 춥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과거, 종말까지도 좌우하는 열쇠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쇠를 잡고 있는 것이 누가 잡고 계시냐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다. 네, 지졌습니다. 예수님이 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뭐를 믿느냐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예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죄 없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고 부활하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에요. 문제는 이 네 가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이 마지막 하나만 남아있는 이 사실. 자,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나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직까지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약 40%에 속한 많은 종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가 해안선 선교였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배 타고 가서 좋아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단계 선교가 옛날에 그렇고 2단계 선교는 내륙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3단계 선교는 이 속에서 들어가 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 정말 아직까지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선교가 이쪽에 이미 교회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또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든 사역이 바로 선교 사역.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각 목장에 목장 나와서 발표한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단교 선교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복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에 우선순위로 살 것이냐? 그냥 이 땅에 눈이 땅의 것만 보고 살 것이냐? 나만 보고 살 것이냐? 우리끼리만 보고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세계를 내다보면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드려주고 나간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일 것인가? 굶주림 때문에 지금 현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4억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13억이 고통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이 없어서 11억이 고통당하고 있고 의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15억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 이상, 3분의 2 이상이 정말 많은 환경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마약과 질병과 많은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되고 강건한 축복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헌신되어 살아나가려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인 것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신 중생, 세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네 번째로 바로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믿음. 자, 예수님이 주인 되는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요. 나는 죽는 자입니다. 나는 죽었다. 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는 죽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내보내 주세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 이거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내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내가 분명히 알아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미 나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회개는 죄로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 했지만은 이걸 둘로 조금 나누면, 회개와 믿음은,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긴 죄로부터 돌아가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은 양면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해 주신 바로 그 주님 앞에 내가 언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그 결과를 깨닫고, 이거는 사망이고 심판이고 무덤이고 지옥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개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구원의 확신 갖고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따라서 하세요. 나는 큰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반대 하나만 찔려도 너무너무 아프고 눈물 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달려 죽으셨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그곳에 달려보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고통과 아픔과 그 쓴 잔을 모릅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마셔보지 않으면 그 쓴 잔을 모르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그 현실과 고통과 아픔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 십자가에 정말로 십자가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한 명씩 못 박아서 한번 매달려 볼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머리로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그냥 찡하게 믿는 그 정도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이 양을 갖다 드릴 때 이 성막에서 번제단에다가 양을 올려 드릴 때에 가면 내 죄를 여기다가 양에다가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양을 껍질을 벗깁니다.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그 고기를 다 토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여기 번제단에다 뿌립니다. 나머지는 밑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 양 한 마리 갖다 줬으니까 난 됐구나, 알아서 잘들 하셔, 그리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에 남아서 이 양이 불타는 걸 엎드려서 지켜봐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에 저 양이 죽어가고 있어. 나 대신에 저 어린 양이 정말 피 흘리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돼? 양만 바쳐도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이 속죄 대속은 생명이 죽어야 된다. 나를 대신해서 한 생명이 죽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매달리고 싶지 않으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 가져와서 대표로 한 사람이 여기서 양을 가져오면 양에게 여러분 죄를 전가하시고 그거를 잡아서 찢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여기 단에다가 붓고 불을 태워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멸망이 왔고, 그 죄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참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너무나 엄청난 사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냐면 끔찍한 죄에 대한 형벌을
형벌을 나타내지만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으로 얘기하냐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얘기한들 뭐 무슨 말로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딱 십자가 하나로 그냥 끝이 납니다. 너희가 죽을 그곳에 내가 대신 달리겠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어요. 그 죽음이 뭐냐? 그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죄를 연결해 보면 따라서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건 암병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요. 암병이 단 60만 죽입니다. 그러나 죄병은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야 만드는 게 죄병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아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약이다. 예수님의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약으로서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으냐면 따라서 하세요. 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막 포기하고 살고 때로는 자기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마귀장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하시며 죄 없으시고 오셔서 이렇게 죽으셨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핏값으로 산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그런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답게 우리가 품위 있게 정말 나는 세상에서 그냥 싸구려 돌덩어리 싸구려 그냥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라스베가스 갔더니 카지노가 호텔마다 1층에는 카지노가 다 있더라고요. 사우스 포인트라고 하는 호텔에 잤는데 거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좀 쑥스럽습니다. 설교가 나가니까 넥타이 메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제가 성경책 가방을 이 까만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집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보 참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한 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민 가방을 옆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저분이 투숙을 하려고 체크인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체크하다 하고 다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땅의 것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제가 새벽 6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가 나왔는데 거기에 공항에 나와서 줄 서는 모든 사람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거기 와서 한번 땡겨가지고 잭팟이 터져서 뭐 잘된 인생은 뭐 몇 명 있겠어요. 제가 돌아와서 성경 공부하며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카고에서는 어떤 분이 이 팔에 오른쪽 팔에 마비가 왔는데 의사도 처방을 잘해야 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설마 그렇게 했겠나도 듣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들은 얘기. 이게 마비 됐으니까 가서 한 번씩 자꾸 땡기라고. 그럼 팔에 운동이 돼서 잘 됐더라고. 그 사람 집 다 날리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죽었다. 객사에. 엉뚱한 것을 믿으면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우리는 진리 안에서 바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데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슬퍼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는데 여러분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에게 소식도 없이 어디 나가서 그냥 죽었다 생각해요. 얼마나 부모 마음에
모습을 받는 일. 자식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다. 그런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십자가. 이놈의 자식이 누구냐고 저와 여러분 인류의 이름. 그래서 이 십자가, 주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빗으로 꽂는 이 십자가,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고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알지 못했지만 주님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다. 침례받을 때도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옛사람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본성, 그 욕심, 정욕, 모든 것, 내 옛사람, 그 죽음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였던 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존재다. 그런 걸 따라서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살아가지고 그냥 난리 치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누가 뭐라도 죽어야 돼. 어떤 집은 남편이 십자가야. 어떤 집은 아내가 십자가야. 어떤 집은 자식이 십자가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는 지라고 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남편이 지면 아내는 자기는 올라타가지고 아주 재밌어. 죽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은 따라서 하세요. 죽음에 있다. 죽어야 된다.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난리칩니다. 대통령 선거 앞에 놓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은 술로 인해서 1년에 31조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미국의 빚이 17조 달러, 지금 다 달러로 얘기해요. 술 안 먹으면 공장이 망했다고 또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억울하다 생각하겠죠. 담배 때문에 11조가 1년에 날아가고 있어요. 마약 때문에 60조가 날아가고 있어요. 카지노 때문에 얼마가 날아가는지는 계산이 안 돼요. 이 세상은 똑바로 안 사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도 쉽지 않은 생애인데 엉뚱한데 다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요. 여러분 젊은 날 우리의 인생의 시간 24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루하루 물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바쁘고 열심히 성실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시간 엉뚱한 데 버리고 얼마나 물질을 많이 버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쓸데없는 데다 다 낭비시키고 타락하고 사냐는 거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망한다. 솔제니친의 말을 늘 인용하지만 소련이 망했던 건 솔제니친 얘기가 한마디였어요. 요즘 미국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8개 주가 동성연애를 허락을 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다시 5개 주가 같이 투표를 합니다. 늘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는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앞장서서 망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그쪽에는 기름값도 비싸요. 왜 비싸냐니까 다른 주에서 기름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거기는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주가 더 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와 삶을 똑바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잘 살면 맨날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만히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가만히 안 두겠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주인된 걸 잃어버리고 밀어내는 이런 시대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고센 땅처럼 정말 애굽의 고센 땅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그곳에만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생애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미래는 그런 분명한 축복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요즘도 계속 하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면 인생은 끝장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따라서 하세요. 이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데요. 제가 왜 한문을 썼냐면 한문에는 그 표의 문자입니다. 어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걸 띄면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이 세상에 왕이 제일 높죠. 그렇지만 왕보다 더 높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다. 참 기억하세요. 저도 많이 연구했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 되고 대통령이 주인 아닙니다. 대통령 잘 뽑아놔도 백성들이 똑바로 따라줘야 돼요. 대통령 똑바로 해야 돼요. 대통령을 세워놓고 잡아 흔드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망할 짓을 많이 합니다. 뽑아놔도 그니까이다 그냥 다 맨날 흔들고 지는 뭐 해야 한번 자기 한번 세워놓은 거지 잘하는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 늘 외웠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거 뭐냐면 이미 나란 존재는 여기서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사세요.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 근데 문제는 날마다 주인 돼야 되는데 날마다 주인 되냔 말이에요. 잘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가다가도 부부싸움 하잖아요. 마귀가 꼭 그냥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 성질이 확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 오직 한번 말틴 루터도 그랬어요. 말틴 루터도 자기는 데일리 베프티즘을 얘기했어. 난 날마다 침례를 합니다. 이 침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물속에 들어간 거 장사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생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에 침례를 한 번 받느냐, 난 세례 받았는데 왜 침례를 받느냐? 침례가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물속에 들어가서라도 우리가 새생命가운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침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례 얘기할게요. 물속에 지금 뭐 들어가고 싶으면 계속 해드릴게요. 죄는 밥 먹듯이 먹으면서 침례 한 번 더 받는 걸 가지고 막 억울해 생각 안 됩니다. 저는 영적인 본질을 얘기합니다. 말틴 루터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종교 개혁을 했다 치더라도 자기 했다고 그렇게 유대합니까? 하나님을 쓰신 거지 그냥. 하도 썩어가니까. 우리 날마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너란 영화를 보셔서 옛날에 참 많이 TV에서 한국에서 봤는데 거기 보면 베너라는 사람이 검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데 용서해달라고. 그 음성이 들을 때는 들려서 감히 검을 들지 못했다. 그래서 검을 잡으려고 하는 그 미움이나 분노나 그 절망이나 마음이 떠나가게 돼서 검을 잡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그 어려움, 핍박과 어려움을 잘 견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왜? 나는 죽었고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어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 손에서,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도 똑같은 거 버리겠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심령이 너무 똑같고 더러워. 더러운 소리 듣는 허율한 중국 사람은 귀를 씻었다 그랬어. 어떤 때는 귀를 씻고 싶어.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더러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러운 인생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더러워. 말이 더러워, 생각이 더러워, 모든 게 다 너무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럽지 맙시다. 뒤돌아서 욕하지 말고.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거, 세상이 예수 안 믿어서 몰라서, 십자가의 도리를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주인 삼지 않아서 그런 건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사람도 우리가 귀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소망이 없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집회 나와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왜 많이 해도 일이 안 되냐? 삶이 따라와요. 삶이 없는데 무슨 기도요? 기도 하루에 1시간 하면 뭐합니까? 나머지 삶이 24시간인데 23시간인데 하나님이 뭘 더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원망한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소에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와가지고 직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니 뒤에 돌아서서 자기 돌아가가지고 얘기할 때 사장님 욕이나 하고 사장님 해주시겠어? 딴소리 하면 그 소리 다 이 중앙정보를 통해 다 들어오면 그걸 믿겠어요? 저러다 그냥 잘라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는 게 이게 주님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이 내가 주인 되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죄야.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 믿기 전에 파랑방탕했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가 아니라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랬어요. 과부하고도 살아가지고 애도 낳고 이방 종교에 빠졌어요.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술집에 아가씨들이 자기를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창피한 거죠. 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노라. 그렇게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 단계 머무지 말고 너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돌아와라. 여기까지 나가야 돼.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내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 가운데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 내가 육체 가운데 내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항상 옛사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고요. 육체와 싸워야 되고,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내 명예욕과 싸워야 되고, 자존심과 싸워야 되고, 수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이 말씀의 고백을 잘 보면 몇 가지 나는데, 첫째는 왜 믿음으로 살아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라는 거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다. 무조건 믿으라는 건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감동돼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왜 신뢰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만 좀 꽂아도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돈만 좀 줘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신자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내가 본받고 살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아시아든 소아시아든 유럽이든 로마든 유라글로 폭풍과 광풍이 부는 그곳에서 276명을 그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를 살려내면서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그곳에 와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까지 그 인생을 걸어가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냐? 이번에 집회 갔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일식집을 갔어요. 일식집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분은 주일날 1예배를 드리고, 제가 1예배 설교하고 2예배 설교하는데 1예배를 드리고 식당을 12시부터 오픈할 수밖에 없어서 밤 11시까지 오픈하는데, 오픈했는데 그러더래요. 처음 오픈할 때 교회 온 지 3년밖에 안 됐어. 아주 너무 나이가 76년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나가서 사역하는데 내가 주일날 한 거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오픈해서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원래 불란스 요리가 전문인데 일본 사람한테 좀 배워가 나와서 오픈했는데 그 첫 주에 헌금을 얼마냐면 25불 했대요. 하루 종일 25불. 그 다음 주 40불.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 절망스럽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죠. 올라가더니 1000불 더 올라가. 그 이상 얘기 안 해서 모르지만,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신실합니다. 교인들이 많아도 이분이 나이가 어려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재물 얻을 능력과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걸 분명히 알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목사님 아무도 모르지만요, 우리 교회 테이블도 그렇고 뭐 마이크도 그렇고 뭐도 누가 산 줄 아세요? 저분이 샀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과 그릇과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인생을 가지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것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통성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는 믿음을 갖지 못한 걸 먼저 회개하시고, 나는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정말로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 관계 안에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럽히고 했던 모든 내가 주인 됐던 죄악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녹아져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